예,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불교의 수행법인 초기 불교의 수행법으로 정리되어 갖고 나타나는 37 보리분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75쪽입니다. 자, 37 보리분법입니다. 원어는 보면은 보디 빠키야 담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상유대 니까야 제5권의 도상유다부터 그죠? 성취수단 상유대까지, 그러니까 45번부터 해서 51번 상유대까지 이제 7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 저는 이 보리분법을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이라고 옮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원래가 뭐죠? 보디 빠키야 담합니다. 그죠? 보디는 우리가 보리를 온 거죠. 깨달음을 이야기하고요. 빠키야 하면은, 빠카 하면은 무슨 편 말입니다. 니 편, 내 편 이라죠. 이 편, 저 편 이렇게 할 때 그 편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깨달음의 그죠? 그 원의미를 살려서 편에 있는 법 이렇게 된 거죠. 됐죠? 그래서 이 편을 중국에서는 보통 분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리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분으로 옮기고 저는 한국말로 해서 물론 이 편도 중국 우리가 한자지만은요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즉 그죠? 이 그 미혹한 편이 아니고 미혹한 쪽이 아니고 깨달음 쪽에 있는 법, 그죠? 이제 그런 의미로 이제 또 원 의미가 그죠? 1차적인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까지 7가지 주제는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37 보리분법이나 37 조도품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죠? 보리분이고 또 다른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그죠? 조도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죠? 그 조도 돼 있잖아요. 그죠? 왜 그러면 조도라고 했을까? 요거는 좀 밑에 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은 7가지입니다. 그죠? 첫째는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우리 한문으로는 사념체입니다. 그럼 4가지 바른 노력, 한문으로는 사정근이고요. 그럼 4가지 성취수단, 한문으로는 사여의족이고, 5가지 기능, 한문으로는 오근이고, 5가지 힘, 한문으로는 오력이고,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 한문으로는 칠각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도, 팔지성도, 근데 중국에서는 거의 우리나라도 보고 8정도로 정착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죠? 8가지 구성요소를 가진 성스러운 도라고 옮긴 것은, 이거, 빨리어를 직역한 것입니다. 좀 길지만은 직역을 해서 써놨습니다. 이걸 한자로 직역을 하면은 팔지성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두 7가지 주제되어 있으면 이러한 주제에 포함되는 법들을 다 합치면은 37가지가 되죠. 그죠? 4개, 5개, 7개, 8개 다 하면은 37, 37가지가 되기 때문에 37 보리분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문으로는 보리분법으로도 옮겼고 조도품으로도 옮겨져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보리분법과 조도품으로 잘 알려진,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조도품으로 많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저는 보리분법으로 이걸 옮기는가 하면, 첫째는 뭡니까? 방금 보시다시피 직역을 하면은 보디바키아 단말을 직역하면은 조도품이 아니고 이건 완전히 보리분법입니다. 됐죠? 그렇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건 중국에서는 그죠? 그 보리분법으로 많이 옮기느냐, 조도품으로 많이 옮기느냐. 이거 보통 같으면 찾을 수가 없죠. 아무리 뛰어난 학자라도, 불교 학자라도 중국에서 보리분으로 많이 옮겼느냐, 조도품으로 많이 옮겼느냐. 이거 알 수 있어요? 없습니다. 지가 안 것밖에 모르니까, 그죠? 뭡니까? 또 시베타 찬양이 또 나옵니다. 그죠? 요런 시베타, 이거 있잖아요. 중국에 애난 모든 불전을, 그죠? CD 하나에 딱 잡아 넣어갖고, 그죠? 이거를 뭐 무료로 다 적용해보면 되니까, 컴퓨터에 딱 다운받아갖고 되니까, 탁 검색해보면 되거든. 그죠? 보리분 딱 쳐보면 쫙 나오고, 조도품 딱 쳐보면 쫙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 해보니까 뭐가 훨씬 더 많더라는 겁니까? 중국에서도 있잖아요. 보리분법으로 옮긴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직역이기 때문에. 됐죠? 그죠? 보디바키아 단말을 보리분법으로 옮기면은 그게 직역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시베타로 검색해보면 보리분법으로 옮긴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자, 그러면 보리분법 혹은 깨달은 편에 있는 법들에 대한 주석서들의 설명을 살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청정도론에 살펴보면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이라 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4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그죠? 1, 2, 3, 4, 5, 6, 7. 이제 다시 읽지 않습니다. 저 앞에 읽었기 때문에, 그죠?
이 37가지 법들은 깨달음의 편에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깨달았다는 뜻에서 깨달음이라고 이름을 얻은 성스러운 도의 편에 있기 때문이다. 됐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리분. 여기서 편이라 해서 제가 가로 안에 해갖고 빡하라 해놨죠. 그죠? 됐죠? 그래서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 저는 이렇게 옮깁니다. 자, 그 다음에 편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은 여기 중요하죠. 그죠? 그럼 무엇을 편에 있다는 뜻이 뭔가? 깨달음의 편에 있다는 뜻이 뭔가 하면 도와주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이라는 뜻이다. 됐죠? 뭐 편에 있다는 말은 뭐 그쪽을 도와준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죠? 네. 내가 이 편이다 이러면 뭐 이쪽을 나는 도와준다. 이쪽을 지지한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와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라는 뜻이라고 이렇게 딱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비슷한 설명이 무예도 주제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도와주는 상태를 고려해서 중국에서는 조도품으로 옮긴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됐죠?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죠? 조도는 도를 도와준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주석서적인 도와주는 상태라는 이런 주석서적인 설명을 참조해서 또 그죠? 어떤 스님들은 중국에서 이거를 조도품이라고 그죠? 옮기고 정착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주석서 문헌들에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보리분이라 했다. 깨달음이라는 뜻에서 보리라 하고, 보리는 우리 깨달음의 뜻이죠. 그죠? 잘 알고 있습니다. 보리라고 옮기면은 이거는 업력이고, 이거를 각 혹은 깨달음이라면 그거는 업번역이고, 뭐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이 하는 이것을 얻은 성자나 혹은 도의 지혜를 가진 자의 편에 존재한다고 해서 보리분을 한다. 됐죠? 그죠? 보리의 항목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해서, 그죠? 등등등등등, 이제 이렇게 주석서의 그죠? 설명들을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276쪽 맨 아래입니다. 그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 이처럼 여기서 보리라는 것은 사성제를 깨닫거나 도를 얻은 성자의 지혜나 바른 견해를 뜻하고 됐죠. 보리분법들은 즉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은 이러한 깨달음을 성취한 자들의 편에 있으면서 깨달음을 도와주고 장엄하는 37가지 법들을 말한다. 당연히 아직 성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37가지 보리분들을 닦아서 성자가 되는 것이며 이미 성자의 지위를 정득한 분들은 이 37가지 보리분법들을 구족하여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됐죠? 이렇게 정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 보리분법, 깨달음 편에 있는 법은 크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미 우리 봤습니다. 첫 번째 해석은 뭔가 하면은, 그런데 위에 인용대에서 보듯이 주석서 문헌들은 모두 이 37 보리분법들을 깨달음을 얻은 성자들이 구족하는 출세관적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37 보리분법은, 이거는 깨달음을 성취한 성자들이 구족하는 법이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됐죠? 문자적인 의미는 이것이 확실히 맞습니다. 왜? 깨달음을 편에 있다 했잖아요. 이건 뭡니까? 그럼 우리가 뭡니까? 그죠? 기본 의미가 깨달음을 성취한 자들의 편에 있다. 이 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은 이렇게 해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분법은 출세관법으로, 그죠? 출세관적인 것으로 해석합니다. 출세관 뭡니까? 예류, 일례, 불안, 아라한이라는 성자들의, 그죠? 경계, 성자들의 경계, 그 성자들을 우리는 출세관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성자들에게 속하는 법이기 때문에, 성자들의 편에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거는 출세관으로 봐야 된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비담마나 주석서 문헌들의 입장이다. 그 출세관적인 것 줄 딱 긋고, 그죠? 아비담마나 주석서 문헌들의 입장이다. 줄 딱 끊어주십시오. 자, 요런 까지 다 가르쳐 드립니다. 다음에 볼 때 훨씬 술차례죠. 줄부터는 끊으면, 그죠? 자, 이제 그렇게 등등등등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문단에서 맨 마지막에서 위에 줄입니다. 자,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이러한 법들은 이미 그 주제어가 깨달음의 편에 속하는 법들이고, 깨달은 자들이 구족하는 법들이라서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됐죠? 그죠? 아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깨달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건 뭡니까? 깨달은 성자들이 구족한 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실제로는 어디서 더 중요합니까? 그러나 아직 깨달음을 성취하지 못하였으며, 부처님 가르침을 수행해서 깨달음을 실현하려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37 보리분법들은 깨달음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법들이죠. 맞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오히려 조도품으로 번역한 게 훨씬, 그죠? 의미가 있죠? 그죠? 깨닫도록, 도를 도와주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못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훨씬 우리 가슴에 와닿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이 37 보리분법들은 깨달음을 실현하도록 도와주는 법들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야 실참 수행을 하려는 불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상때 니까에 모은 37 보리분법에 대한 가르침에서도 이런 측면이 절대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맞죠? 그죠?
부처님이 37 보리분법을 설하셨다는 것은 깨달은 자를 위해서 설한 것은 아니잖아, 그죠? 그죠? 깨닫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한테 이 37 보리분법을 닦아서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정도론하고 이런 데서도 좀 그걸 쭉 제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밑에 해놓는데 그거는 뭐 안 읽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이제 우리 보리분법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된다. 첫 번째는 뭡니까? 깨달은 성자들이 구족하는 법이다. 됐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깨달은 성자가 되기 위해서 수행하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법이다. 됐죠? 그죠? 그 전자 입장은 우리가 보리분으로 해석하면은 좋고, 후자 입장은 오히려 그래서, 그죠? 조도품이라는 번역이 더, 이제, 그죠? 의미있게 다가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간단하게, 그죠? 37 보리분법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뜻이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그 다음 이제 278쪽에 가서 이 37 보리분법 가운데서 제일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이 사념처죠, 그죠? 사념처는 이제 직역을 하면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이래 되는데 저는 이거를 의역을 해서, 그죠?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이라는 게 조금, 그죠? 딱딱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이래 빕니다. 근데 괜찮죠, 그죠? 공부라니까, 그죠? 공부는 사실 불교 용어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를 했고요. 이거는 워낙 우리 초기경에서 실참 수행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또 이것이 그죠? 대념처경으로 다 확립이 정리되어서 있고, 그죠? 그럼 주석서도 그죠? 아주 상세하게 설명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경만 보면은, 그죠? 너무나 간단 명료하게, 그죠? 탁탁탁탁 나오기 때문에 그 의미를, 깊은 의미를 파악한다는 게 아주, 그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주석서까지 다 살려가지고, 그죠? 대념청에도 나오고, 염청에도 나오고, 청정도론에서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그렇게 해서 대념청과 그 주석서, 이렇게 해서 이미 그 한 5, 6년 전에 그 책을 한번 냈습니다. 그 한 300쪽쯤 됩니다. 지금도 꾸준히 잘 팔리고, 지금까지 옛날에 그 9판까지 다 합치면 지금까지 한 5판쯤 찍었습니다. 5판 찍었다는 말은 우리는 한 판에 한 1000부 찍거든요. 5000부 찍었다 이 말입니다. 아, 또 진짜 오늘 왜 내고 이래, 그죠? 그죠? 지자는 말은 모르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 자랑이 아니고,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사서 꼭 읽어보십시오. 우리 수행하는데, 그죠? 특히 우리 이제 선방에서 수행하시는 선생님들한테, 그죠? 우리 내 수행이 초기 불교적인 수행하고 비교해 볼 때 어떻는가, 이거 알아보시는데 저는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번역을 해놓고 또 개정까지 냈는데도 불구하고 보니까 아직까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가능하다면, 그죠? 뭐 좀 알기 쉽게 밑에 주에도 많이 달고 앞에, 그죠? 해설도 넣고 이래서, 그죠? 좀 더 알기 쉽게 하면 좋겠다 싶은데, 뭐 언제나 될지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죠? 제가 좀 더 수행이 많이 되고, 그죠? 또 이제 교학적인 실력도 좀 더 다지지면은, 그때 꼭 한번 시도해볼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채설을 좀 하고요. 그래서 37 조도품 혹은 37 보리분법 혹은 조도품 가운데 항상 제일 먼저 나타난 것 같지만 네 가지 마음 챙김의 확립. 그래서 짜따로 사티파타나 요 의미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자가 항상 가슴에 품고 있는 초기 불전 한 구절부터 제가 이 구절 정말 좋아합니다. 그죠? 정말 좋아합니다. 같이 읽으려니까 너무 짧아갖고, 그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도 오늘 하나도 안 읽었죠, 그죠? 예, 요 구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들은 어떻게 여인을 대체해야 합니까? 안한다여 쳐다보지 말라. 세존이시여, 쳐다보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안한다여 말하지 말라. 세존이시여,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안한다여 마음 챙김을 확립해야 한다. 멋있죠? 아닙니까? 우리 사민이 스님들한테는 여기 여인이 아니고 남정네 이래 하면 되겠죠, 그죠? 그냥 남자라면 별 재미가 없어요, 그죠? 남정네 말이 좀 오늘 내가 왜 이렇게 말을, 그죠? 재밌는 말을 좀 골라서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저기 대념처경 그때 네가 니까 옮기면서 했잖아요. 대념처경인데 이 규제도 나오는데 그거를 이게 가슴이 다가오더라고요. 사실 우리 수행자들한테 어떻게 보면 제일 원초적인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죠? 요 구절을, 그죠? 네 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하는 데서 딱 인용해서 한번 살려놨습니다. 중요하죠, 그죠? 동의하시죠? 뭐 우리 스님들은 좀 이런 차원을 다 뛰어넘어갖고, 강무기 경지가 이런 것밖에 안 되구나. 뭐 그래도 할 말 없습니다. 저는 정말로, 그죠? 이 구절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여인을 대체해야 됩니까?
쳐다보지 말라. 아, 좋은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옛날에 지금도 그렇지만 탁발할 때 상자부 스님들 지금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한 1m 앞에 바로 들고 딱 요래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건 완전히 중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거는. 제일 특히 탁발 나갔을 때 있잖아요. 탁발 나가 생각해보십시오. 신도들이 쭉 쳐다보고 있는데, 그죠? 나가고. 그래서 이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저는 탁발 나가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중노릇 성행을 익히는 데는 있잖아요. 저는 탁발이 제일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줄 쭉 서갖고, 그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딱 교육을 철저히 시켜갖고, 그죠? 갈비를 딱, 발 앞에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딱, 딱, 걸어가면, 신도들이 보면, 신심이 절로 생길 거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러고 우리가 그죠? 출가자로서 어떻게 위를 갖추고 살아야 된다는 제일 기본이 딱 다져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읍수주장, 이게 다 안 되면 저는 적어도 서울 조계사에서는 매일 못하면은요, 일주일에 매주 일요일날 있잖아요. 이거는 사실 실현 가능하거든요. 서울에 있는 신도들 10명, 20명만 단합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단합해갖고, 나는 밥 짓고 오고, 니는 무슨 반찬, 니는 뭐 국 이래갖고 있잖아요. 반찬 한 5가지 이렇게 준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갖고 한 10명, 20명 해갖고, 쭉, 이렇게 남하게 사는 식으로, 책상 쭉 갖다 놓고, 우리가 부패하는 거 생각하면 됩니다. 쭉 올려놓고, 그 대신에 이거는 우리가 들어 먹는 게 아니고, 좀요. 신도들이 좀, 스님들이죠. 딱, 바로 돌고, 이렇게 딱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반찬하고, 밥하고, 그 스님들도 맨발로 가고, 참, 그 보기 좋습니다. 스님들도 맨발로 가고, 탁발할 때는 있잖아요. 지금도 남방에는, 그런 거 다 신잖아, 그죠? 신발 다 신거든요. 그런데, 이 스님들이 탁발할 때만은 반드시 맨발로 가야 됩니다. 여기는 부처님 법이잖아요. 부처님 당시부터 다 맨발로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도, 철저하게 맨발 지키는 거는 탁발 갈 때는 그죠? 10리를 가든 20리를 가든 1시간 걸리든 2시간 걸리든 반드시 맨발로 가야 된다. 그리고 비가 올 때는 맨발로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비가 올 때도 맨발로 갑니다. 됐죠? 제일 그 절에서 큰 스님부터 해서 노스님부터 해서 있잖아요. 개차를 탁 해갖고 예를 들어서 비 오고 찔득찔득한 데 있잖아요. 스님들이 탁 이러고 탁발이 나가면 신도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꼬박 죽겠죠? 아미가 신심이 저 정도 날 거면 그러니까 상자부지 쪽에서는 그죠? 한번 불교가 거기 되면은 뭐 절에 와서 그 사람들이 기도를 합니까? 스님들이 뭐 그죠? 목탁을 치줍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스님들 그런 일절 안 하거든요. 그래도 뭡니까? 꼬박 오히려 우리 북방의 신도들보다 상자부처 쪽에는요. 신도들이 스님한테 꼬박 죽읍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스님들이 권위적인 것 같아서 저는 싫을 때도 있는데 그만큼 절대적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은 탁발하는 모습을 보니까 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정말입니다. 그죠? 이 노선들 특히 시골에서 있잖아요. 노선들부터 해서 그죠? 쭉 써갖고 그죠? 예를 들어서 비 오고 이럴 때 그죠? 탁 이렇게 바로 들고 나가보십시오. 신도들이 꼬박 답입니다 그냥. 그런 거로 저는 불교가 하다 보면 그럼 우리 조계사에서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스님들이 맨발로 가고 신도들도 뭡니까? 맨발 벗고 있잖아요. 탁 이래하고 스님들 딱 받아갖고요. 옆에 딱 이래 모여가 같이 그죠? 공양 들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만일에 그죠? 몇 달 1, 2년 이래 갖고 정착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한국에서 있잖아요. 불교의 위상이 있나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도 몇 스님들한테죠. 이런 말씀드릴 때면 다 비웃습니다라고. 저 자식, 남방불교, 소승불교 물 좀 먹더만은 자식 헛소리해서, 막 이런 식이라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서 하다가요. 요새는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말라고. 내가 말라고 목 아프게라면 나는 소승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요새. 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억수로 나쁜 극인데요. 뭐, 옳은 극이라도 있잖아요. 뭐, 몇 번 해보고 안 통하면 그냥 차 아프라 이랍니다. 속으로. 뭐, 차 아프라 이래는 아니지만요. 차 아프소. 이건 아니지만은, 그죠? 내가 뭐 일할 필요 있느냐? 나는 소승 아니냐? 나는 뭐, 내 지금 뭐 번역하니까. 이거 해서 나는 뭐, 부처님 바깥 한다 생각한다. 그 외에는 나는 하지 말자. 이런 주의로 돼가버립니다. 근데, 제 이야기가 어떻습니까? 요 탁발 요 이야기 조계사에서 매일 할 필요도 없고, 1개월에 한 번. 예를 들어, 겨울에 너무 추우면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스님들은 막 그런 거 싫어하니까요. 뭐 추운데 맨발 벗고 덜덜덜덜, 그죠? 양말도 안 신고, 그죠? 덜덜덜덜, 턱 뿌려가고 막. 그러니까 겨울에 하지 말고. 저는 뭐 유도리를 있잖아요. 막 융통성 있게 많이 갖고 있잖아요. 1년에 한 6개월 정도만 이렇게 해도 한국 불교의 위상이, 그죠? 억수로 큰 영향을 미쳐서, 제 이야기가 정말로 이상주의가 해망치가 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좀 제보다는 젊었잖아요. 충분히 일리가 있죠, 그죠?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안 그러면 선생님들 앞으로 주재하실 때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자기 절에만큼은 그래 할 수 있잖아요. 신도들한테 요새, 그죠? 그래갖고
밥하고 반찬 몇 개 오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뭐냐, 그래서, 그죠? 고기하기 극입니다. 그래서, 그죠? 이 탁발하면은, 이런 성행이, 그죠? 자연적으로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인을 쳐다보지 마라. 그죠? 여인은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대반열반경에 나옵니다. 부처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있잖아요.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고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난다 존자가 부처님께 이걸 여쭈어봤다는 건 뭡니까? 출가한 스님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문제란 말이잖아요. 여인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사실 독신 수행자, 독신으로 사는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죠? 삼일신들도 마찬가지죠. 그죠? 아닙니까? 이미 다 초월했습니까? 네, 존경합니다. 네, 존경합니다. 그죠? 남정네를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쳐다보지 마라. 웃었기도 하지 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가장 육감적이고 생생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야, 그래서 경에 이런 생생한 말씀도 나온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다 보면 안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 하다 보면 또 쳐다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래는 안 쳐다봐도, 그죠? 그죠? 와, 이형이구나. 이래는 안 해도, 그죠? 하다 보면 쳐다보게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러면 많이 쳐다봤으면 어떻게 되느냐? 또 하도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쳐다보게 됐으면은 말을 하지 말합니다.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요놈의 말 때문에 정이 나들피죠? 아닙니까? 아닌가? 우리 어릴 때, 그죠? 고등학교, 대학교 때 연애하던 거, 오늘 뭐, 야, 이 선생님들 앞에서 못하는 이야기 없다, 그죠? 그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야, 또 호감이 간다, 이래서 하도 뭡니까? 말 안 걸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친해지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호감이 간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뭐 연애 편지도 한번 써보고, 그죠? 그래서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야, 드디어, 그죠? 어디서 만납시다. 그죠? 빵집에서 한 만나자고, 그죠? 이래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빵집에 왔잖아요. 그럼 두 번만, 세 번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앉아가지고 말을 함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되죠? 아닌가? 네. 내가 너무 많이 한다, 그죠? 옛날 그게 뽀록이 다른 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또 뭡니까? 그러면은, 그죠? 말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말하는 경우가 또 반드시 생깁니다, 그죠? 여자들하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자들도 말을 하면 뭡니까? 여자, 그죠? 그냥 하얀 게 빨리 되나고 그냥 생각 웃으면서 신임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막 뿅 갚입니다. 그죠? 그죠? 그래서 말을 걸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뭡니까? 맨 마지막으로 부처님이 마음 챙김을 확립해야 된다. 멋있죠? 뭐 딴 어려운 마음 챙김 수행 다 놔두고 그죠? 저는 저 문답 3개 있잖아요. 요것만 가지고 봐도 마음 챙김이야말로 얼마나 그죠? 우리 실제로 출가 생활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게 제 남들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옮겨놨습니다. 변명입니다. 그죠? 그렇듯하죠. 그죠? 좋지요? 또, 선생님들도 좀, 딴 거는 몰라도 요건 읽긴 재밌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뭔가, 그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요 구절을 한번 옮겨놨습니다. 자. 빨리하고 한번 마음 챙김을 확립해야 한다고 빨리로. 사띠 우빠타나입니다. 예, 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네. 사띠 우빠타나. 그러니까 확립이란 말은 우빠타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합성으로 하면은 사띠 빠타나고, 분해해서 하면은 사띠 우빠타나.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네 가지 마음 챙김 확립은 상태니까야 마음 챙김의 확립 상태의 주제다. 이렇게 했고, 그죠? 자, 여기서 마음 챙김으로 옮긴 원어는 사띠 빠타나 돼 있죠? 그죠? 합성으로 사띠 빠타나입니다. 그래서 사띠 빠타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주석서에 보면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사띠 우빠타나로 풀어서 해석해야 되는 경우고, 두 번째는 그냥 사띠 빠타나로 풀어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이제 전자에서 우빠타나란 말은 확립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죠? 또 후자는 여기서 빠타나라는 말은 토대,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자는 마음 챙김을 일으키는 행위를 강조하고, 확립이는 그죠? 우빠타나는 웁 하면은 위로 이 말입니다. 영어의 up하고 똑같습니다. 우빠는 위에, 위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죠? 영어의 up하고 같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 챙김을 위로 일으킨다는 이제 그 실수행적인 의미가 강하다. 그죠? 일으키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후자는 마음 챙김의 대상을 강조한다. 마음 챙김을, 그죠? 그 대상이라는 토대에 이제 이래 두는 것. 이런 의미가 강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석서들은 다분히 후자의 의미를 의지하지만 전자의 의미가 더 원래적이라 할 수 있다. 됐죠?
주석서를 따르면은 마음챙김의 토대라고 옮겨야 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그죠? 첫 번째 거로 해서 마음챙김의 확립이라고 옮깁니다. 왜? 근거도 없이 이러면 안 되죠. 더군다나 저같이 주석서를 존중하는 사람이고요. 근거도 없이 주석서보다는 그죠? 조금 다른 의미로 옮기면 곤란하잖아요. 근데 저는 뭡니까? 마음챙김의 확립으로 옮기는 이거는 주석서가 아니고 경전적인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경전에 이래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전이 더 권위가 높습니까? 주석서가 더 권위가 높습니까? 당연히 경전이 더 권위가 높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변명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이래 나오기 때문에 마음챙김의 확립으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음챙김으로 확립을 보는 것은 이거는 수행의 의미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죠? 요 마음챙김을 일으키는 거니까요. 수행의 의미가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경전적인 의미가 있는가 하면, 예를 들면은 우파티타 사띠라는 말이, 그죠? 그 다음에 우파티타 사띠라는 말, 우파티타가 앞으로 나온 겁니다. 됐죠? 여기서 확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됐죠? 앞에 사띠 우파스타나인데 여기서는 우파티타 사띠잖아요. 우파스타나는 명사고 우파티타 하면은 우리는 이게 거기 됩니다. 우리 뭐라고 과거 분사가 돼버립니다. 그런 게 또 나오고. 그럼 또 보면은 파리묵함 사띠 우파타페토와라고도 나오죠. 그 읽어보면 쉽죠, 그죠? 파리묵함 사띠 우파타페토와 돼 있잖아요. 우파타페토와하고 우파티타하고 우파타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요거는 동사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파타나로 이제 보는 것이 이미 경에 나온단 말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확립으로 봐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무에에도에서도 사띠와 우파타나가 계속 같이 설명되고 있고, 산스크리트 문헌에서도 스머르띠 우파스타나라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산스크리트 문헌에는. 됐죠? 그죠? 그래서 마음챙김의 확립으로 이제 옮겼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청정도론에서는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마음챙김의 확립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했고, 그죠? 어쨌든,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요. 279쪽 맨 아래서 제가, 네 가지 마음챙기는 공부, 그죠? 개정판 3채, 이까지 다 밝혀놨습니다. 그죠? 제가 옮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보시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 또 넘어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챙김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방금 나옵니다. 그죠? 이제 그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80쪽 그 2번 보면 수행상경이라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수행상경이란 말은 이게 제가 지은 말입니다. 저는 초기경에 나오는 경 3개를 들어갖고 이 3개의 경이야말로 우리 북방에서 표현한 식으로 하면은 수행삼경이라 불러야 된다. 수행에 관계되는 중요한 3가지 경이라 봐야 된다. 이래서 저는 수행삼경이라고 이런 용어를 한번 써본 겁니다. 그죠? 그게 뭔가 하면은, 거기 보면은, 그죠? 첫 번째가 두 번째 줄로 보면 대념체경 나오죠. 그죠? 수행삼경 그 밑에 대념체경 있죠. 그죠? 그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그 두 줄 더 내려가면은, 한 줄 내려가면 덜숨 날숨에 마음 챙기는 경 나오죠. 한문으로 하면은 출입식 염경 나오죠. 그죠? 한문이 이럴 때 참 sul습니다. 그죠? 그 출입식 염경이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몸에 마음 챙기는 경에서 염신경, 한문으로 이렇게 옮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념처경, 출입식 염경, 염신경, 이 3가지를, 그죠? 초기경에 나타나는 수행 3경으로 이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여기서 보시다시피 초기경에서 말하는 수행은 전부 마음 챙김을 근본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대념처경에서 전부 다가 나옵니다. 신수, 신법 다가 나타나고요. 이 중에서 이제 그죠? 우리가 그 두 번째인 그죠? 그 세 번째 옮기고 있는 염신경은 이제 좀 있으면 보겠지만은 우리 대념체경에 의하면은 마음챙김의 대상은 크게 신수, 신법 4가지로 나눠지잖아요. 신은 몸, 수는 뭡니까? 느낌, 그리고 심은 마음, 법은 심리현상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 담고 있는 것이 대념체경이고, 이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주제인 몸에 대한 마음 챙김을 담고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몸에 마음 챙기는 경입니다. 됐죠? 됐죠? 그래서 몸에 마음 챙기는 그죠? 이 대상은 좀 이따 보겠지만 14가지입니다. 다 합치면 14가지인데 14가지 중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것이 덜숨, 날숨입니다. 됐죠? 그래서 특히 이 덜숨, 날숨을 강조해서 설하고 있는 경이 바로 출입식 염경입니다. 됐죠? 그래서 요 3가지를 우리는 수행 3경이라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81쪽입니다. 마음 챙김의 주석적인 의미입니다. 거기서 이제 두 번째 문단에 보면은, 그죠? 이제, 제일 위에 문단부터 봅시다. 그럼, 마음 챙김에 대해서 살펴보자. 마음 챙김은 빨리어 사띠, 산스크리트로는 스머르띠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겁니다. 그래서, 그죠? 사띠 혹은 스머르띠는, 빨리어는 사띠고요. 사띠란 말 하도 많이 들었죠, 그죠? 이게 산스크리트로는 스머르,
띠입니다. 이거는 이제 명사인데, 어디서 파생된 명사인가 하면은, 루트가 뭔가 하면 어근이 스머르입니다. 됐죠? 스머르입니다. 스머르는 영어로 하면 to remember입니다. remember가 뭡니까? 기억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스머르, 사띠의 원래 의미는 기억입니다. 기억. 됐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영어로 통일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원래 의미는 기억인데, 기억 이래버리면 이거는 수행 용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초기에서는 사띠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렸어, 사띠가 기억이라는 의미로 쓰인 적은 막 하나도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즉,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할 때는요, 예. 제가 목이 좀 말라서 그걸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띠가 기억으로 쓰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기억으로 쓰인 경우에는, 그죠? 사라라는 단어가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뜻으로 쓸 때는 사라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 거지. 그리고 사라라는 단어가 많이 쓰인 건 아닙니다. 그럼 이 사라라는 어디서 파생됩니까? 바로 서머르에서 파생된, 그렇죠? 서머르, 사라나. 됐죠? 명사로 할 때는, 기억이라는 명사로 할 때는 사라나로 했지, 사띠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 빨리 니까야 있잖아요. 니까야, 사부 니까야에서 사띠는 예외 없이 전부 수행의 언어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로 옮길 것이냐? 그죠? 이거를 기억이라고 옮기면 수행 냄새가 하나도 안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죠? 억념이라 할 수도 없고, 이거를 뭐로 옮길 것이냐? 이렇게 돼서, 그죠? 제가 왜냐면, 그 스님 옆에서 제가 봤잖아요. 그죠? 이 스님이 87년부터 89년까지 한 2년 동안을 고민하면서, 그죠? 왜냐면, 영어로 보기나 남방에서, 그죠? 이 사띠라는 것이 있잖아요. 억수로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한글로 어떻게 정착되느냐. 그렇게 고민하다가, 요 나오는 좀 이따가 그 출처를 밝혀놨습니다. 요런 거를 보고 마음 챙김이라고 옮겼습니다. 아, 멋있죠? 그죠? 사띠를 마음 챙김이라고 옮겼습니다. 아무 근거 없이 그냥 여기 아닙니다. 충분히, 그죠? 그 경전적인 그 출처를 가지고 마음 챙김이라고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띠를 마음 챙김이라고 옮긴 것은 고뇌를 아주 많이 한 거라는 거. 그거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요거를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음 챙김에 대해서 살펴보자. 마음 챙김은 빨리어 사띠의 역어인데, 이것은 서머르에서 발생된 주상명사로, 적히죠? 칠판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기억 혹은 억념이다. 됐죠? 그러나 초기 물전에서 사띠는 거의 대부분 기억이라는 의미로는 쓰이지 않는다. 기억이라는 의미로 쓸 때는 주로 접두 안우를 붙여서 안우 사띠라는 수를 사용하거나 서머르에서 파생된 다른 명사인 사라나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됐죠? 제가 방금 적은 겁니다. 자, 물론 수행과 관계없는 문맥에서 사띠는 기억이라는 의미로도 드물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수행과 관계했을 때 사띠는 기억이라는 의미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로 옮겨야 되느냐? 그래서 마음 챙김으로 옮겼고, 이거를 영어에서는 마인드풀리스로 옮깁니다. 영어에서는 사띠를 전부, 지금은 거의 100% 마인드풀리스라고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요거 마인드풀리스 이거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그죠? 자, 그러면 청정동론 등의 주석서 문헌에서 마음 챙김은 다음 5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첫째, 마음 챙김이라는 것, 사띠라는 것은 첫째 뭡니까?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 됐죠? 됐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라는 것을 계속 보면 알겠지만요. 대상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 이렇게 우리는, 그죠? 풀에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띠라는 것은 마음 챙김인데, 마음 챙김이 뭐냐?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 됐죠? 그 대상이 뭡니까? 마음 챙김의 대상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4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우리 사념처를 하잖아요. 그죠? 이 사념처의 4가지는 뭡니까? 마음 챙김의 대상을 4가지로 분류한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대상이 중요합니다. 대상이 동그라미 팍팍 쳐놓으십시오.
그래서 마음이 대상을 챙기는 것이 마음 챙김의 마음 챙김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떤 대상이 있느냐? 그래서 마음 챙김의 대상을 신수신법이라는 네 무리로, 네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설하고 있는 것이 사념처입니다. 됐죠? 우리가 왜 사념처를 하냐? 마음 챙김의 대상을 네 가지로 나눴기 때문에 사념처를 합니다. 대상이 네 개입니다. 됐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죠? 마음 챙김은 대상에 깊이 들어가는 것이다. 청정도론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밑에 그거는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둘째는 뭡니까? 위에 청정도론 인용문에 나타나는 것처럼 마음 챙김은 문지기와 같다는 겁니다. 됐죠? 문지기와 같다는 겁니다. 마음 챙기는 것은. 문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제일 높은 63층 빌딩에 있는 문지기는 어떻게 합니까? 그 63층, 그죠? 안에서 딱 해갖고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다 일일이 체크 다 하죠? 그죠? 몇 월, 며칠, 몇 분에 누가 왔다, 몇 층으로 올라갔다, 그죠? 나와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몇 시 몇 분에 나갔다, 이런 거 다 체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마음 챙김은 이렇게 체크하는 이런 문지기와 같다는 건데죠. 자기 안에 들어오는 대상에 대해서죠, 일일이 다, 그죠? 정확하게, 그죠? 챙겨보는, 이제 그런 그거와 같다. 이제 그래서 마음 챙김을 한다. 이렇게 되고죠. 그 다음에, 이제 뚝뚝뚝뚝 또 그냥, 가서 보면, 그죠? 문지기 한 김에 이왕 시간 가는 거 한번 읽어봅시다. 280쪽 맨 아래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문지기가 도시 안과 밖에 사는 사람들을 상대로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디서 와십니까? 어디 갑니까? 당신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고 조사하지 않는다. 그렇죠? 빌딩 밖에 나가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조사합니까? 그럼 뭡니까? 완전히 또라이죠. 그죠? 조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도시 안팎에 사는 사람들은 그 문지기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나 문에 도착하는 사람들은 낱낱이 조사한다. 그렇죠? 이와 같이 안으로 들어간 들숨과 밖으로 나간 날숨은 이 비구의 소관이 아니다. 그러나 문에 도착하는 것은 모두 관여한다. 됐죠? 특히 이제 이것은 호흡에 마음 챙기는 공부에 대한 그 비유입니다. 그렇죠? 우리 들숨, 날숨은 지금 이제 코에 들어오고 나가는 이것만 챙기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그죠? 그 문지기에다가 마음 챙김을 비유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되고, 셋째는 뭡니까? 세 번째 문단은 셋째는 마음 챙김이란 대상을 거머쥐는 거다. 됐죠? 대상을 챙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대상, 그걸 강조해놨습니다. 여기 대해서 또 뒤에, 그죠? 이제 284쪽인데 가면, 대상에 대해서 딱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넷째 마음 챙김은 대상에 대한 확립이다. 또 대상입니다. 그죠?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럼 다섯째 마음 챙김은 마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다.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로 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283쪽에 보면, 그죠? 그러면, 왜 마음 챙김이라 옮겼냐? 이게 중요하죠. 그죠? 됐죠? 사띠는 기억이라는 근본 의미인데, 마음 챙김이라는 그거하고는, 그죠? 언어적으로 보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사띠를 마음 챙김이라 옮겼냐? 여기 중요하죠. 무슨 경전적인 출처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무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근거를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경을 인용한다 해갖고, 그죠? 바라문이여부터 해갖고, 그거 보면 운나바 바라문경에서 대화 쭉 해갖는데, 운나바 바라문경까지 있죠. 그죠? 봤죠? 그죠? 예, 요 경을 중요하니까죠. 같이 한번 읽어보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라문이여, 이처럼 5가지 감각 기능은 각각 다른 대상과 각각 다른 영역을 가져서 서로 다른 대상과 영역을 경험하지 않는다. 이들 5가지 감각 기능은 만호를 의지한다. 마음이 그들의 대상과 영역을 경험한다. 고따마 존자시여, 그러면 만호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만호는 마음 챙김을 의지한다. 고따마 존자시여, 그러면 마음 챙김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마음 챙김은 해탈을 의지한다. 고따마 존자시여, 그러면 해탈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해탈은 열반을 의지한다. 고따마 존자시여, 그러면 열반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바라문이여, 그대는 질문의 범위를 넘어서 버렸다. 그대는 질문의 한계를 잡지 못하였구나. 바라문이여, 청정범행을 닦는 것은 열반으로 귀결되고 열반으로 완성되고 열반으로 완결되기 때문이다. 멋있죠? 그죠? 경기를 보면 좋죠? 그죠? 그리고 해탈 열반이 실현하는 것이 근본이라서, 그럼 해탈 열반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쭉 그걸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5가지 감각 기능이나 전오식은 우리 제6, 있는 안이비설 신화에 의, 마음을 의지한, 만호를 의지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만호는 뭐를 의지한다 했습니까? 만호는 마음 챙김을 의지해야
그 다음에 어디로 향한다는 겁니까, 이게? 해탈로 향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마음 챙김이, 그죠? 우리 마음 챙김을 사띠를 의지하지 않으면 해탈 열반으로 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해탈 열반을 실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 지금 순서가 됐죠? 그죠? 그렇죠? 우리 마음 챙김을 통해서 해탈은 열반으로, 이렇게 향한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사띠는 뭐로 봐야 됩니까? 사띠는 이 마음을 해탈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제일 중요한 그거로 나타나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사띠가 있어야 우리 마음이 해탈 열반을 실현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띠는 뭐로 해석을 됩니까? 마음을 해탈 열반으로, 그죠? 향하도록 뭐 하는 겁니까? 챙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됐죠? 충분히 가능하죠? 이 경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사띠는 마음을, 그죠? 해탈 열반으로 향하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띠를 이 마음을 챙기는 거로 풀어서 해석한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챙긴다는 말이 사실 우리 절집 안에서 보면 챙긴다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관화선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 뭐 한다 그럽니까? 화두 챙긴다 하잖아요. 그죠? 그죠? 이거 옮긴 스님은, 그죠? 어쨌든 선방에서 오래오래 수행하신 스님이고, 지금도 토굴에서 수행하시는 스님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를, 우리 화두 챙긴다는 거를 딱 빌려갖고, 바로 마음을 해탈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거니까, 이건 뭡니까? 사띠는 마음을 챙기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마음 챙기는, 멋지죠? 그죠? 아주, 그렇게 멋진 해석이니까 지금 한국에서 사띠를 거의 대부분이 마음 챙김으로 지금 통용하고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전비다. 저도 선방 출신이고, 이 스님은 워낙 존경하고, 그죠? 등등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뭡니까? 출처는 바로 그죠? 운나바 바라문경에서, 그죠? 우리 마음을 해탈 열반으로 향하게 하는 기능이 사띠기 때문에 마음 챙김으로 옮겼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처럼 마음 챙김은 마음을 해탈과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마음 챙김으로 옮겼다. 됐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2세기 후반, 187년인가 그렇답니다. 자, 안세고 스님은 중국에서 최초로 번역을 한 스님이죠. 그죠? 그렇죠? 무려 AD 187년이니까 엄청나게, 그죠? 빨리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세고 스님이, 그죠? 번역한 경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뭔가 하면 불설대안반수의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수행의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처럼 그죠? 불교가 중국에 전래된 최초기부터 어떻게 됩니까? 수행의 왕이 되는 경들은 번역되고 관심이 많습니다. 당연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수행을 해서 해탈을 실현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불설대안반수의라는 경제목을 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안반수의, 요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안세고는 아나빠나가 뭔가 하면 우리 출입식입니다. 들숨, 날숨. 됐죠? 아나빠나라는 의미는 들숨, 날숨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하면은 출입식이 되고, 음력을 하면 뭐가 되겠어요? 아나빠나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자, 아나빠나 할 때죠. 요 맨 마지막 뒤에 오는 요 발음은 지금도 인도에서는 발음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아나빠나, 우리는 아나빠나 하지만은 지금 인도 사람들이 한다면은 안반, 이렇게 발음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 안반을 중국에서는 뭐라 음력했습니까? 안반으로 음력인, 안반은 완전히 음력입니다. 아나빠나를, 안반을 안반으로 음력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수위는, 이제 안반으로 음사한 것이고, 사띠는 염이 아닌 수위를 번역. 그래서 이게 우리 출입식 영경의 원 이름이 뭔가 하면 아나빠나 사띠 숫자입니다. 됐죠? 그래서 아나빠나 사띠 숫자인데, 그래서 아나빠나는 이 사람들이 음력을 해서 안반으로 옮겼고, 요 사띠를 뭐로 옮겼습니까? 수의로 옮겼습니다. 됐죠? 요 수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의는 뭡니까? 우리 심의식 하듯이죠? 초기 번역한 사람들이 심의식을 하면 이게 뭔가? 만호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의는. 됐죠? 수의는 무슨 뜻입니까?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마음을 지킨다는 말이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사띠를 뭐로 해석한 겁니까? 마음 지킴으로 해석한 겁니다. 굉장한 번역입니다. 무려 지금부터 그죠? 한 2000년 전에, 187년에, 그죠? 안세고 스님이 사띠를 수의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됐죠?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수의로. 그래서 이거를 뭡니까? 만호와 관계 있는 거로 했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바로 방금 앞에서 읽은 이거 뭡니까? 우리 운나바 바라문경에서 그 나오는 그 보면은 그 만호는 뭐를 의지하면 이 만호 의로 됐죠, 그죠? 됐죠? 여기서 의가 이 만호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하고 관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됐죠? 그래서 사띠를 뭐로 여기서 해석한 겁니까? 우리 안세호 스님은 마음을 지키는 거로 해석했습니다. 굉장한 해석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마음 챙김으로 옮긴 겁니다. 이것도, 그죠? 중국에서 안반수위로 옮긴 이것도 뭡니까? 우리 사띠를 마음 챙김으로 옮기는데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된다는 건데죠. 그래서 이제 이 스님이 이런 걸 다 잘 나가고 굉장한 스님입니다. 그래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불교 교수 같은 분은 그죠? 그 자기는 그죠? 수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마음 지킴으로 또 옮기고 막 그래서 사타라고 그러다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죠? 마음 챙김이 아니고 마음 지킴이라고. 왜냐하면 수의니까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샀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쨌든요 사띠를 왜 마음 챙김으로 옮겼냐? 이제 됐죠? 두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그죠? 운나바 바라문경에서 만호를 그죠? 해탈 열반으로 향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음 챙김으로 옮긴 거고, 특히 우리 안반수의경에서는 그죠? 아나빠나 사띠를 안반수의 사띠를 수의 마음을 지키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거를 염두에 두고 마음 챙김으로 옮겼다. 이렇게 그게 되겠습니다. 됐죠, 그죠? 그다음 284쪽 마음 챙김은 대상을 챙기는 것이다. 요거는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오후에 해서 이제 빨리 이래갖고죠.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쨌든 2시간 동안, 긴 시간 동안 제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